우리 로마서 1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아멘. 이제 복음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신데,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알아봤다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알아볼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해도 어느 지구촌 한편 시골 구석에 그분이 나셨다. 근데 그것도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목수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거기서 30년 동안 사셨다. 누가 할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퍼블릭 앞에, 공중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닌다. 여러분, 지금도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기적들을 행하고 그럴 때, 야, 이런 거를 보니까 이분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저 사람 조금 어떻게 이상한 거 아니야? 손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blasphemy. 응?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냐? 이렇게 할 게 분명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너무나 지당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 사건을 어떻게 알 겁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2장 8절도 가서 보십시다. 2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게 이제 이 지혜라는 거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 이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예정하신 건데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세상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맞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면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어야 되는데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게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것이 뭐냐? 복음 선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한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49절부터 자,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살리시지 않습니까? 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온통 뒤집어지고 유대가 그냥 온통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유대 땅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뭐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뭐 난리죠, 지금. 그래서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이 사람이 이런 표적,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까지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다 저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 민족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네? 그 민족뿐만 아니라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더라. 네.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이라. 생각컨대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니까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들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지극히 지존자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영들이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시! 그래!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알아보고 엎드리고 당신은 지존자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면서 얘기할 때 이거를 말을 못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말을 못하게 한 겁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상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본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전능자신 이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증명도 하시고 선포도 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세상이 알아봤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리고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마땅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봤다면 여러분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그랬죠? 알아봤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알아보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하러 오신 겁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거든요. 이 대속의 죽음, 이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봐 버리면은 이분이 안 죽으실 거 아닙니까? 이분을 안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대속의 죽음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신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러고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래? 이러고 알아차려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이제 이 비밀이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율법 아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죄에 종속되게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율법 아래 오신 거 아닙니까? 죄 아래 오신 거 아니에요. 죄인의
형상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원리를 적용을 시키느냐 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다. 이 원리를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네? 자, 이게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무슨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죄하고는 상관도 없고 죄도 알지 못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덤탱이 씌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분이 죄값으로 자기가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만드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속의 원리라는 거죠. 대속의 원리예요.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이 밥값을 다 지불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밥값을 다 낸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걸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똑같은 대신 지불한 거 아닙니까? 나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지불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또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이 대속의 원리, 이거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우리의 대속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으로 만드신 거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다. 이분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이분은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야, 맞아. 이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누구만 알았죠? 가야바. 가야바는 알았던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것도 알고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고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죠? 그냥 예언한 거예요. 말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알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아, 이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하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걸로 아, 이분이구나 하도록 알아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세상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 이거를 지금 선포해 줘야 예수님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의 죄,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이분이 오셨고 이거를 알아볼 방법이 없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분이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그냥 그분이 다 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요? 대신 죽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적이 언제? 우리가 언제 예수님하고 십자가 못 박혔어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원리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한테 딱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게 뭐냐면 이 복음 선포를 해서 마음에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 원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너무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별히 원수지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이 원수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화목게 되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스페셜리 원수지간인데 원수지간. 아니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원수 관계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알아보면 알아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게 이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 선포.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근데 이 예수가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알 방법이 없는데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 맞다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선포를 듣고 정말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이분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이게 마음으로 믿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그죠?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갖다 대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복음 선포를 딱 듣고, 이 복음 선포를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중심에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대속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뭘 확증해 주신 거죠? 그냥 어떤 한 범죄자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이 부활 사건 하나만 딱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속의 죽음이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죽은 거야.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어 이게.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습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이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이 복음 선포. 그래서 이 복음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가 알아질 때 이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중심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게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5장
어디서부터 읽으시냐면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지시고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살려지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여기서 이 표현이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이 은혜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런데 뭘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4장에서부터 쭉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람이 돼서 오시고,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건데, 여기에 하나라도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신해 주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거고, 그런데 이거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잖아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러면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야비하게 살거나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거나 너무 욕심스럽게 살거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인간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단 말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안 믿는 건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출석은 하는데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그러는데 믿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행해야지, 뭔가 행해야지 구원을 받지, 이렇게 이 잘못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눈꼽만치도 우리가 행해가지고 뭘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지 돼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거저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뭐가 적용이 돼요? 대속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내가 죽은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내가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듣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신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맞다.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러분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21세기에 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서 보세요.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대신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이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가 함께 못 박힌 겁니까? 정과 욕심. 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믿을 때, 이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이 내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되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이게 이 원리가 나에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딱 연합되는 순간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10절에 이제 이게 세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죽으심은 그가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심이나 그의 살으심은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딱 적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뭐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하고 끝났어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마음에 믿었는데, 그냥 복음을 마음에 믿은 것밖에 없는데, 마음에 믿는 순간 여러분, 내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과 욕심이 사라지질 않아. 계속 욕심스럽게 살아.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요 부분이 없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요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수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정과 욕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뭐를 쫓아 행하게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상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인 거예요. 대속의 원리.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속죄의 제물로 그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심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마치 뉘앙스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대속의 원리가 적용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중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믿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언제 그것이 임하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원리,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대속의 원리가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종교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에 믿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에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 막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지 되고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되고 봉사를 더 많이 해야지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끝난다고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믿으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모든 마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